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주일, 기쁨이 있는 예배의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네. 진짜요? 네. 여러분, 그럼 추수감사주일이 기다려지고 뭐 그러셨습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농사도 짓지 않고 지금 직장도 없고 추수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기쁜 일도 별로 요즘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무엇이 나를 지금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왜 기쁨과 즐거움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를요, 뭐 사실 깊이 생각 안 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쉑쉑쉑쉑 빠져나가서 통장의 잔고가 작은 걸 보면 한숨 짓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계획들,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 내 속을 열불나게 하는 직장 상사들, 내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여우 같은 후배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듯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분의 기도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풍족한 물질 때문에 기뻐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자녀가 형통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가요?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가 있어서 직장이 즐겁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먹어야 될 무화과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털을 팔아야 되는 양도 지금 우리에서 나가버렸고요. 우유나 버터를 만들어줄 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삶의 결정의 기준이 하박국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없어졌던 양들이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출이 열심히 농사 짓지 않았겠습니까? 농사 열심히 지었지만 소출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정했고 그 결정대로 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이것까지는 이루어져야 나는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욕심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기뻐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요, 감사하기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자꾸 눈이 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울하기도 하고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무의 소출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봄부터 가을이 되기 전까지 열심히 거름도 주고 땅을 개간하고 하지만 그 열매 맺히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100개만 열려라. 100개 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열매는 알아서 열리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100개 이상 안 열렸지? 고민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고 계속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자꾸 허망하게,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소를 물어가고 해를 입었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물질이 나한테 쑥쑥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주님을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겁니다.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요,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쁘고 즐거웠을 때 해변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야, 기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핍박받고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십시다 라고 지금 편지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한 것이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가 그 절기로 지키러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추수도 안 하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뭘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구약의 절기와 연관 짓는다면 아마 초막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3대 절기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처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수확을 한 다음에 거의 7주를 7주 뒤에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주니까 이게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50일을 하니까 순이 5개, 열이 5개 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절기를 기념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제 초막절은 포도의 추수를, 가을을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것이 이제 초막절인 거죠. 근데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보면 그냥 지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난 다음에 똑같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요,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뭐라고 했냐면 11절 또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후반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절기가 즐겁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종들과 객과 과부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그 도성 안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는다면 내가 눈을 들어 이 주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먼저 내 가족들도 봐야죠. 내 가족들도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더 유념해서 살피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또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면 그러면요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도요 그 빈 마음이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혼자만 만족하고 내가 계획이 세워지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흡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웃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죠. 내가 만족하는 것, 내 욕심만 내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틀어놓고요. 150비트인가요? 장자기 이렇게 막 쿵쿵쿵쿵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그 음악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즐겁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 음악이 시끄럽게만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요 그 즐거움이 들리는 거예요.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계속 욕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컨트롤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만약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소도 양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 그리고 핍박받는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고 영혼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와 미래 걱정의 마음을 여러분 두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 삶이 펼쳐지고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 또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결정하기로 그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서 그 이국 낯선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원주민을 불러서 칠면조와 그리고 사슴고기를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역사 전통이 되어서 축제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이국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감사를 베풀었던 이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날입니다. 내게 많은 소출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가득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마음에 결정합시다. 그렇게 결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고 함께 있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이 보이게 되고 내가 혹 보지 못했던 내 가족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혹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